24절과 25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신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구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잘 계셨습니까? 네, 이제 좀 반응을 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번 시간이요, 족보 강의에서는 가장 클라이막스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족보를 왜 해야 되는가라는, 성경에서 왜 그렇게 족보를 나열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데서, 족보 신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족보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에 걸쳐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 또는 열국의 어미 부부를 택하셔서 열국의 표본, 모델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거니까요. 여러분 이제까지 좀 혹시 지루하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들으시면요 많은 것을 얻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 표를 지금 받으셨죠? 예, 그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같이 좀 보라고 하실 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아담이 있고 나서부터 한 9대에 걸치는 시간 동안 한 집안에서 같이 살았다고 되어 있죠. 그때 말씀드린 대로 대략 연대로 짚어보면 15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한 집안에 살게 됩니다. 그 연대는 성경 전체의 역사에서는 3분의 1에 해당하고 인류 역사의 연대를 짚어보면 4분의 1에 가까운 시간을 살았었는데 이때의 시간만 하더라도 신앙의 그러한 별다른 변질에 대한 것은 크게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아담으로부터 신앙생활이 직접적인 교육이 가능했던 시기였습니다. 구두전승, 살아있는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직접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죠. 그것이 마지막이 바로 라멕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였죠. 그래서 이 9대의 시간에 걸치는 동안에 이 집안에는 영원히 살았던 에녹이 등장하고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가 등장하고 또 무드셀라의 아들인 라멕 그리고 이제 그의 손자 노아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 1세대의 족보였습니다. 자, 이 기간이 끝나고 나서요. 창세 2세대의 족보가 이제 시작이 됐었죠. 그것이 바로 이제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인류의 새로운 이제 민족, 인종들이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노아에는 이제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게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고 그 아들 가운데 한 명이 아버지의 치부를 집안에 광고했음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됐고 셈은 덮음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게 됐다라는 얘기죠. 거기서부터 모든 인종이 갈라지고 믿음의 후손과 불순종의 후손들이 서서히 선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셈의 계열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읽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셈의 후손이고요. 당연히 다윗도 셈의 후손이고 기드온도 셈의 후손이고 다 우리가 들으면 알만한 사람들이 다 셈의 후손이었습니다. 이렇게 쭉쭉쭉 나눠지고요. 그리고 함의 후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군데군데
등장하는 좀 악역을 맡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 또 함의 후손이고요. 그리고 세겜 추장 아시죠? 야곱의 12아들과 한 명의 딸 디나가 있었는데 디나를 강간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때 그 겁탈했던 세겜 추장도 놀랍게도 함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많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 성경의 내용에 있어서는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아는 대략 한 11대 가까이 동시대 인물들이 함께 삽니다. 아담이 9대의 라멕까지 살았던 것처럼 노아는 11대까지 같이 살게 되는데 그게 누군가 하니 마지막 세대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60살 때까지 같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60살 때에 노아가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노아의 아버지는 아담과 같이 살았었잖아요. 아담의 신앙을 그대로 계승받은 사람입니다. 그 노아, 당대 의인이라고 평가되는 그 노아와 마지막 같이 살았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그런 얘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몇 살에 불러내시죠? 70. 예, 사모님 정확하십니다. 75세에 불러내시는데요. 아브라함 60세에 노아가 죽고 15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15년의 기간 동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우상을 팔고 있었던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더 이상 영향을 받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하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그 집안에서 흘러오는 것을 끊어버리기를 원하셨다는 얘기죠. 세 가지를 얘기한다는 얘기는요. 본토라는 말을 씁니다. 그거는 노아부터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 집안이 11대를 살면요. 그 인구수가 기하급수적입니다. 옛날에는 산하 제한 정책이 없었잖아요. 땅덩어리는 넓고 이 세상이요. 8명에 의해서 인구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제곱수가 늘면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아까 제가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잠깐 나누다가 그 대강을 추론해 보니까요. 한 도시를 이룰 정도의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나라에 왜 10만 양별설 기억나죠? 우리 역사에 보면. 여러분 10만 인구수가요. 보통 시 승격할 때의 기본적인 수입니다. 10만을 모아놓으면요. 어느 정도인가 하니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모인 숫자가 얼마인가 하니 대략 한 13만 정도가 모입니다. 한 번만 더 상상해 볼게요. 13만의 숫자가 모인다. 또 10만이 됐다라는 이 숫자를요. 우리 현대판으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버스가 45인승 버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45인승 버스가 운전기사 다 포함해서 45인승이라 그러더라고요. 45인승 버스가 100대면 4,500. 그죠? 그러면 4,500명이에요. 그러면 45,000면 1,000대죠. 45만이면 10,000대죠. 그렇죠? 자, 45,000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여러분 그 메인 스타디움에 45인승 버스가 다 들어가도 이 숫자가 안 나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대략 노아 이후부터 아브라함까지 그 본토로가 말하는 것이요. 어마어마한 인구가 집결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래요. 한 가문이요. 쭉 내려와서 우리나라 사회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씨가 살던데 이러면요. 그 집결력 어마어마합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요. 노아는 갈리죠. 셈족, 함족, 야벳족 가립니다. 함의 후손과 셈의 후손.
이 셈종만 하더라도 기하급수적인데 달리 표현하면 이씨 집안이 예를 들어서 이씨 집안이 11대가 살아왔는데 그 가문의 기세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좁은 땅덩어리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안동김씨 이러면요. 그 지역만 가면 안동김씨 이름 다 압니다.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런데 노아의 축복받은 셈의 우선이 같이 사는 겁니다. 그 10만에 가까운 그 이상의 인구수가 본토가 돼버리는 거예요. 누구도 근접하지 못한. 괜히 셈의 우선 건드렸다가는 이제 막 집단적으로 막 공격할 판이에요. 그러니까 못 건드는 집단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경제 분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거대한 11대의 집안의 본토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거를 떠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자신이 있겠습니까? 시족 사회에서 그 가문, 기반을 다진 그 본토를 떠나라 그럽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있는데요. 도대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그 믿음이 왔을까? 당시에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장수였다는 얘기예요. 장사가 잘 됐다는 얘기예요. 왜? 시대가 악할수록요,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악한 세대일수록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섬기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상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상장수가. 기업으로 치면요, 이제 먹고 살 만한 기업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업이 된 겁니다. 아버지가 대기업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걸 떠나래요, 그 지역을. 아마 아브라함이요, 먹고 살기 편할 거라면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재벌 2세가 될 수 있었던 기회입니다. 얼마나 조건이 좋습니까? 그거를 떠나래요. 그 믿음을 가만히 보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의 11대 조상이었던 노아에게, 노아야, 곧 홍수가 날 거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라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방주를 짓습니다. 꾸역꾸역 짓습니다. 그때 그 방주를 지었을 때 도왔던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잘 돼봤자 아들 셈밖에 없었습니다. 잘 돼봤자. 왜? 방주에 올랐을 때 고작 8명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소규모 인원 갖고 방주를 지은 거예요. 아주 소규모 인원 갖고. 그러면 대략 10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산해보니까요. 물론 창조과학 쪽에서 이 노아의 방주에서 많은 연구가 있겠는데, 힌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오늘날의 동물의 종을요, 역추적해보면, 노아의 그 방주에 실렸던 이 동물 짐승의 수가 최소 4만 5천 종이라고 그럽니다. 뭐, 호랑이는 호랑이, 사자, 막 별거 다 들어갔겠죠. 근데 놀랍게도 그 노아의 방주는요, 방향키가 없어요. 야수성을 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의해서만 조절이 가능했었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1년 이상 보내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배를 짓고 건조하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잖아요. 그게 당대의 의인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당대의 의인의 증상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배를 지으라 하시듯이 떠나라니까 떠나는 거예요. 우리 그냥 보통 성경을 읽다가 뭐 떠났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11대의 시족 가문을 떠나고 장사 잘 되는 아버지의 그 기업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데, 본토를 떠나라, 그리고 너의 친척을 떠나라 그럽니다. 그러면 친척의 그 기세가 대단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요, 만약에 별거 아니라면요, 굳이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대상이 됐기 때문에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아비 집을 떠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믿음의 가정을 이룬 것 가운데 하나님보다 우리 친척이 이렇게 도와줬으면, 우리 집안이 이렇게 도와줬으면, 저 기업을 내가 물려받았으면, 이렇게 해서 그걸 붙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147편에 보면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두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소모가 소멸하니 당일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야곱의 하나님이 뭘까요? 그 야곱은요 자수성가한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수성가한 야곱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모든 걸 버렸습니다. 본토를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아비의 집을 버리라 할 때 버렸습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버리라는 것을 버릴 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만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만 가는 것이 가장 느려 보이나 가장 빠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주변이 복을 받기를 원했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국의 왕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그 귀한 가문. 물론 하나님은 이제 그 이후부터도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시험 과제를 주십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출발점에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이 세 가지를 버렸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추적해 보니까요. 노아가 그렇게 하듯이 그도 버리더라는 얘기입니다. 순종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의 가정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세 가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가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그 가정이 출발할 때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요, 믿음의 1세대가 된 겁니다. 아마 이 가운데서도요, 부모님이 믿지 않았거나 아니면 신앙에 내가 첫 발을 들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도 떠나라 했으니까요. 이제 너로부터 새롭게 시작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시면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대가 등장하는데요. 이것이 사실 성경에서는 창세기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중요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어디를 보시는 거 아니요? 여러분 갖고 계신 프린터물에 보시면요. 3-1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출본토라 써놨죠. 보통 제가 이 말을요. 출애굽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출본토라고 붙여봤습니다. 출본토 그리고 24년간의 기도 7가지의 믿음의 과제 약속의 자녀 땅의 축복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모두 다 통과하니까요. 이상한 증상이 발생합니다. 최초로요. 하나님이 토지를 주는 토지 소유권을 주는 축복을 얘기하세요. 이 토지 소유가 다른 축복이 아니라요.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곳마다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네가 밟는 곳마다 내 땅이 될 것이라. 너와 너 후손에게 줄 것이라 얘기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땅을 얻는다는 이 얘기가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땅의 소유권만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믿음의 사람이 거하는 땅이요. 땅이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 계신 분들 가운데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의 그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땅이요.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가셔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농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땅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바뀌면 땅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문제가 아니라요. 가정의 토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바뀌면 그 가정도 그 토도 바뀌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 가운데 내리신 명령이 너는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시고 그 위임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느
달력을 보니까요. 요즘은 달력이 특이하더라고요. 보니까 달력에 날짜가 있는데 제가 올해 그 달력을 봤습니다. 손바닥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손바닥이, 그래서 처음에 이게 보자기인 줄 알고 그럼 가위는 있나? 가위가 없어요. 주먹도 없고. 그럼 손바닥이 있습니까? 나중에 이해가 됐습니다. 손 없는 날. 아시죠? 그러니까 손 없는 날 이상은 좋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땅에 정복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땅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안 되는 땅을 되게 하는 땅입니다. 실망스러운 것을 희망있게 하는 그것이 믿음의 가정의 임무였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은요, 나중에 보면 이상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만 줄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땅에 대한 소유권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 아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 넘어가잖아요. 이삭은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옵니다. 이상하게요. 사람들이 처음엔요, 주변 사람들이 좀 뺏어가요, 자꾸. 그런데 나중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은 팠다면 물이 나오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그 나중에 어떻게 한 거 아니? 이삭,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시오. 그런 부탁까지 할 정도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가는 곳마다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안 되는데. 그 당시에요, 물이 나왔다는 얘기는 생명수입니다. 완전히 짐승을 기를 수 있고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 그런 축복이 많으니까 아들 때는 파니까 물이 솟는 축복이 나타나죠. 그리고 또 더한 일이 나타납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니까요, 그해 100배나 결실을 거두더라. 여러분, 그 성경이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를 심었는데 100배가 났다? 보통 우리가 하나가 심으면 하나가 나와야 되지. 그 당시에 정상적이었는데 하나를 심었는데 100배가 났다? 여러분, 그 100배가요. 요즘 보통 이 직장 생활 하시는 분 한 달에 월급이 보통 평균 얼마인가요? 얼마일까요? 얼마죠? 중산층 가정했을 때 200. 4인 가족 기준에요. 조금 더 쓰셔야 됩니다. 자, 얼마일까요? 좋습니다. 한 400 잡을까요? 좋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중산층하고요, 이렇게 표본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 400 잡아볼게요. 400을 봤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갖고 100배를 받게 됐습니다. 그럼 얼마죠? 400, 4천, 4억이잖아요. 400만 원 받던 사람이 4억 받아보세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야, 이때 라면을 세게 하시네. 그래서 이삭이 어땠을까요? 팠다면 우물이 나오는데 농사를 지었다면 100배예요.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특이하게 볼 겁니다.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너와 함께하니 우리가 감당을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00배는요 단순하게 배수만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100명이 벌어들일 거를 자기 혼자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 한 사람을 갖다 놓으면 동일한 100명을 갖다 넣어도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삭 한 명은 100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업가, 그런 후손들이 나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100가정이 살 수 있다면요, 어마어마한 걸 한 것 아닙니까? 자기가 한 해 농사를 지어서 자기 가정만 1년을 살 수 있는 건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100배를 거뒀다는 얘기는요, 그걸 다 먹지 못하잖아요. 다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로? 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요, 이삭에게 넘어갈 땐 경제권 잡혀버리는 겁니다. 우리요, 크리스찬들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너로 인하여 내 주변이 그렇게 살아가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내 주변이 복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이 집안이요. 아마 그 해에 이삭 때문에 100가정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이삭이 뭐 그거 취해서 뭐 저축했겠습니까? 어차피 쌀은, 아니, 그런 곡식들은 1년, 2년 지나면 다 못 먹게 되는 건데, 이삭이 지었다 그러면 100배고, 팥도 하면 물이 나오는데, 동물, 식물, 짐승, 사람 다 산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 부족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삭 때 나타났습니다. 한 해 넘어가서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죠. 야곱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야곱의 원래, 자, 질문 드릴게요. 질문. 퀴즈. 야곱의 원래 직업이 뭐였죠? 빨리, 뭐였을까요? 맞춰보세요. 네? 아, 뭐 하기 싫어서 갑자기 분위기가. 왜, 뭐? 예, 말씀해보세요. 집에서 양 키웠다? 아닙니다. 집에서 양은 키우지 않았습니다. 네? 그건 어머니가 관리한 거고요. 어머니가 염소를 잡았으니까. 예? 전문적인 용어. 좀, 그럴싸한 거 없습니까? 요리사인데, 좀, 있잖아요. 요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요리사입니다. 아주, 요리사인데 더 좋은 말. 셰프. 셰프예요, 셰프. 야, 얼마나 요리를 잘했는지요. 형이, 야, 네가 형하고 내가 동생하자는 얘기예요. 바꾸자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나 팥죽을 샀었는지, 웬만큼 썼는지 그런 얘기 안 나온다니까요. 야, 그 시대의 최고의 팥죽 요리사, 팥죽 셰프가 된 겁니다. 요리사는요, 요리밖에 못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내려가서요. 야곱이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어머니에 의해서.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요. 그때 나이가 대략 한 71세, 72세쯤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간 곳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야곱한테 전직 셰프를 시키시면 좋은데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뭘로 바뀌었죠? 셰프에서? 직업 바뀌잖아요. 뭘로 바뀌었을까요? 네? 좀 전문적인 용어. 이거 현대판으로. 낙농업자. 현대판으로 써야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셰프 하던 사람이 낙농업자가 되니까 좀 해봤어야 알죠. 나이가 72살인데. 그때부터 대략 한 이제 21년 정도의 양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니까요, 해요. 경험이 없던 야곱이 업종을 바꿨는데 되는 겁니다. 삼촌 라반의 집은요, 원래부터 양치던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아시죠? 삼촌 라반이 집에 드라빔, 우상이 있었다는 거. 그죠? 기억나시죠? 이렇게 나중에 막 야곱이가 돌아올 때 보니까 막 야곱의 부인 라헬이 막 숨겼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드라빔. 자, 보세요. 그렇게 우상 섬기고 막 열심히 양을 치는데 막 불어하기엔 그냥 늘 현상 유지요. 잘 돼봤자 현상 유지입니다. 그런데 경험이 전혀 없던 야곱이 전직 셰프가 낙농업에 뛰어들었는데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사업이든지 경제적인 것은요, 사람의 기술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낙농업의 한계를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니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얼마나 많은 이 치열한 이 경쟁사회에서 때로는 자기의 업종과 본의 아니게 다른 걸 할 상황에 놓이잖아요. 이 성경의 메시지는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현장도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증거했잖아요. 야곱이가 간 그 땅에서 짐승들이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자,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그 다음 때가 누구죠?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렇게 땅에 대해서 복을 얻듯이 이삭은 농사에서 최고, 야곱은 낙농업에서 최고, 그래 되는데
요셉 때 딱 넘어와서 보니까요. 요셉은 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요셉이 17세에 팔리죠. 형들에 의해서 요즘으로 치면 인신매매를 해버린 겁니다. 참 범죄 중에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동생을 돈 받고 팔아버렸으니까. 그런데 요셉이 성경에 보면 요셉이 상당히 좀 뺀질거린 기질이 있었습니다. 형들이 뭐 잘못하면 다 일러주고 형들이 싫어하고. 근데 요셉이 안 해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집안의 노예로 팔려고 합니다. 거기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성경 한 군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 5절입니다. 창세기 39장 4절 5절입니다. 창세기 39장 4절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일이 나타나는데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죠.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가 여호와께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집이 복을 받습니다. 그 직장이 복을 받고요.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됩니다. 너무 귀한 얘기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위해 주니까요. 그 집안이 복을 받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다며.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알 수 없습니다. 복을 받는 가정, 복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 때문에 복을 얻게 되는 모습들, 그 사람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 주니 그 다음부터 일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 애국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게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밭농사라면 농사가 되는 거예요. 밭농사가 된다는 얘기는요. 황충이 없어야 됩니다. 벌레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심었는데 결실이 돼야 됩니다. 뭔가 몇 배 이상이 나와야지만이 집안의 경제권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래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다 안 되는데 그 집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가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서로 살려고 경쟁이 붙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집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소유에 복이 내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 가정이에요. 한 가정에 모든 영역에서 복이 내린다는 건요. 이게 어떤 기분인지 아십니까? 애들이 학교 가는데요. 우리 현실적인 얘기예요. 갑자기 애들이 막 공부를 하고 싶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상하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막 제일 앞에 앉아요.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모르는 건요. 막 선생님 찾아가도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답을 얻기 시작해요. 선생님이 그 아이를 귀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바뀌었네. 그리고 어느 날 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귀하게 여겨서 추천하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갈 때도 선발로 추천하는 거예요. 다른 애는 몰라도 얘는 된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일이 풀려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직장을 가는데 직장에서 자꾸 발탁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시장 가는데요. 이상하게 고르는 식재료마다 다 싱싱한 거예요. 막 하시는 분들이 더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군대 간 아들이요. 갑자기 예를 들어 간첩을 잡아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보셔야 됩니다. 모든 소유예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게요. 되는 집안입니다. 아무리 일이 잘 풀려도요. 어느 곳 하나에 일이 터져버리면 줄초상 납니다. 집안의 경제권이 다 완벽하게 됐어도 애들이 속썩이면요. 무의미하게 됩니다. 애들은 잘 커가는데 경제적으로 안 따라줘요. 가슴 무너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내리시니 이 말 한마디 모든 소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복은요. 하나님의 축복은 부분적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건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요. 그들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이 100배죠. 우리 일평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자기 소유의 100배를 받아보십시오. 감히요. 내 평생에 하나님 안 계시다고 말 못할 겁니다. 그런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전 영역의 역사를 해버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요셉을 귀하게 안 보겠습니까? 야, 너가 들어온 뒤부터 우리 안 될 일도 되더라 보니까요. 될 일은 더 잘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요. 아브라함 때 땅의 그 소유권을 받아버리니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줄줄이에요. 줄줄이. 요셉이 거기서 멈춥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요. 요셉의 말대로 바로왕이 농법을 다 따라하죠. 그렇게. 요셉의 그 처세는요. 사실은 애굽만 살린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살렸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뇨? 그 한 사람 때문에 두 나라가 살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문에서, 여러분의 자녀로 인해서요, 두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면요, 야, 기가 막힌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백성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셉이 처음부터요, 엘리트 코스 밟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그가 밟았던 엘리트 코스는 신앙의 엘리트 코스였습니다. 그렇게 순정하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는 이게 이 족보 3세대 얘기할 때가 사실 가장 가슴이 벅찹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 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그 축복의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정반대의 얘기를 드릴게요. 축복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역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여러분 그 요셉부터 짚어 올라갈게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17세에 아버지로부터 채색옷을 이제 선물을 받죠. 그리고 나서 형제들의 시기 질투를 받고 이제 팔려갑니다. 그 팔려갈 때에 그가 간 곳이 바로 왕의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치면 국방장관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갔죠. 여러분 그 얘기를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요. 대략 기간으로 보건대 한 1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밭에 소출이 생겼기 때문에, 농사가 있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의 거주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성 문제로 그가 모함을 받게 되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요. 이성 문제는
도망가는 게 최고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간혹 있는데 야동 안 보는 게 최고입니다. 내가 한 번 보고 그만두겠다. 천만에. 그거는요. 잠언에 나와 있지만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피했습니다. 이 음란의 영은요. 주님의 보혈을 내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 스토리가 나오기 시작해서 요셉은 그래서 대략 한 18세부터 먼저는 28세까지 감옥에 있습니다. 요셉 28세에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을 만납니다.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줄 때에 한 사람은 살게 되고 한 사람은 이제 즉결 심판받고 죽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가 가면 얘기 다 해줄게.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2년이 더 흘렀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요. 18세부터 30세까지 12년, 13년을 복역을 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여러분 이 스토리가요. 싹 끝나고 나서 요셉은 왕을 만나죠. 그제서야 왕이 꿈꾼 거를 해석을 해주기 시작하는데 요셉이 어떻게 하죠? 얘기 잘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꿈꾸면 2번이나 반복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다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한번 읽다가요. 약간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뭐 이상한 거 있으면 혹시 뭐 이상한 거 느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한국 땅에도요. 한참 이 정권이 절대 정권이 되던 시절에는요. 대통령 만나는 거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사극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백성의 왕을 만난다. 고개도 못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현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이 고개를 들어줘야지만이 보는 식이에요. 떨어서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바로 왕은요. 절대 국가의 왕입니다. 완전히.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요셉이 그 왕을 만날 때요. 왕이 꾼 꿈의 얘기를 듣고 또박 얘기를 잘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 죄수로 있었던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왕 앞에 그렇게 또박 얘기를 잘할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연단을 시키는 방법이요. 기가 막힙니다. 요셉이 팔려간 것이 어딘가 하니 왕의 측근에게 팔려갔어요. 그리고 그가 간 곳은 왕의 죄수들이 갇힌 곳이죠. 그거는 무슨 뜻하는 거 아니요? 왕의 죄수는요. 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왕의 단점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당이면 야당이 간 거고 야당이면 여당이 간 거예요. 이걸 다 듣겠죠. 그리고 그가 만난 사람은 왕의 최측근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과 가까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흔히 말해서 그가 받은 연단은요. 상류층, 정치권의 고위층들을 다 만난 거예요. 그거를 12년 동안 해왔으니 왕을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요, 그 고난이 우리는 당장은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고난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의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바울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하나님은요, 이유 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귀히 쓸 그릇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요셉은 그 고난을 다 받았습니다. 결국은 그 고난의 끄트머리가 왕을 만나는 준비였습니다. 괜히 왕의 죄수의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었습니다.
그 요셉은 그래서 두 나라를 살리게 된 거죠.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아무리 부정을 해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원망하고 나 혼자 모든 걸 짊어지고 가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찌됐건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사용해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감사히 받을 때 이제 하나님의 예비된 것은 점점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이처럼 행하면서 많은 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 그럼 어떻게 보면요, 요셉은 정확히는 어떻게 보면 한 12년에서 13년 정도의 이런 기간이 있었죠. 그러고 다 해결이 됐는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 같은 경우는요, 대략 71에서 72세 때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편하게 살았습니다. 어머니 밑에서, 또 아버지 밑에서 살았는데, 이제 축복기도, 아버지로부터 거짓말해서 받은 그 축복기도, 그 이후로부터 삼촌 집에 가죠. 그러고 나서 93세에 요셉을 낳습니다. 자, 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는 거 아니요? 3-3에 보시면요. 요셉 출생이 야곱 92세 때 되어 있죠. 오늘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나이 계산법에 의하면은 구약은 0세로 기준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92세 때에 요셉이 출생을 하는데 대략 21년 정도의 그가 하지 않았던 낙농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식구들을 모두를 데리고 귀향하죠. 이삭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귀향을 하는데요. 야곱에게 하나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돌아오는 도중에 야곱이 21년이 지나면 때까지 늘 걱정스러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과거사였습니다. 형을 속이고 기도받고 갔던 거. 그게 마음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에 그 부담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죠, 다시는. 그때에 천사가 등장하죠. 야복강가에서. 그리고 성경은 뭐라 된가 아니요? 밤새도록 씨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기도하면 바뀌는 거 믿으시죠? 예레미야 33장에 보시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야곱이 거부가 돼서 돌아올 때에 그에게는 부인이 4명, 근데 도중에 1명이 죽고, 그리고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칙칙칙칙 돌아오는데요. 걱정된 거예요. 형이 와서 자기 죽일까봐. 근데 마침 그 소식을 알려줍니다. 형이 400명 가까이 막 데리고 온다는 얘기예요. 나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곱이 쓴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날까?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하다가요. 맨 앞에다가 가축대를 일정한 간격으로 두기 시작하죠. 그래서 묻거든, 야, 동생이 형님 준다고 해라. 착착착착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를 또 합니다. 제일 앞에다가요. 이 짐승 그 다음에 뭘 둔가 하니 레안의 식구들 놔둬요. 그 다음 라헬의 식구들 순차적으로 왜?
맨 나중에 자기가 죽을 거 생각한 겁니다. 특이한 게요. 잘 보셔야 됩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기도하고 나서 요 순서가 싹 바뀌어버립니다. 자기가 맨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들을 뒤에 놓습니다. 남자가요, 기도하면 제일 앞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식구들 내보내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자기가 목숨 걸고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 집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요. 사람이 천사와 씨름하는 건 기도예요,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는요, 심으면 부도나는 법이 없어요. 다른 건 몰라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는 다 기억하십니다. 야곱이 바뀌었어요. 제일 두려워하는 자에 가더란 얘기입니다. 기도는 사람을 바꾸습니다. 그렇게 바꿔놓더라고요.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속이면서 받던 날,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는 하늘이 무너져 내린 줄 알았습니다. 저놈은 장자권도 뺏어가지만 내 평생에 받아야 될 축복 기도도 뺏어갔다라고 억장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죽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요, 기도를 했는데 자식이 속였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도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이삭의 부인 리브가,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현장 정리를 합니다. 자,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6절입니다. 창세기 27장 46절. 창세기 27장 4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있습니다. 그 부인이요, 남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 햇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이 쌍둥이 아들 가운데 에서가 부모가 반대한 결혼을 했습니다. 이방 여인과. 그것이 평생의 근심이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절대 이방 사람과 만나기를 원치 않으셨던 가정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결혼하니까 하나님의 이 믿음의 가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라고 시작이 됐었던 가문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 만나갖고. 근데 이 문제 때문에 장자였던 에서가 그 말을 안 듣고 이방 여인과 결혼해버린 거예요. 그게 근심이 됐던 거예요. 남은 건 쌍둥이 동생 야곱밖에 없잖아요. 근데 기도 속이고 난리가 나고 막 그런 상황에서 이 상황을 정리하려고 그 아내가 남편에게 했던 얘기예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요즘 우리말로 표현하면 여보,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어차피 우리 처자들한테는 기대 못 건다 이 정도면. 그러니 둘째 아들만이라도 제대로 결혼시켜서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을 잊게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삭이 그 얘기를 듣고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 28장 1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 2절, 3절,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너희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가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의 말을 한 거예요. 진심으로 축복의 말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진심이 뭔가 하니 하나님의 복이 가문 대대로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고 얘기한 겁니다. 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혼해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결혼을 해라. 그 말을 해준 거예요. 집안에서요, 신앙의 정리, 바른 방향으로 정리해준 이 아내 리브가의 말 한마디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여성분들 계시는데요. 여성분들의 말 한마디가 신앙을 바꿉니다. 이 입에 언어가 있다니까요. 축복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 거 아니요. 여러분, 입의 기운이 얼마나 센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만약에요, 여기 우리 집사님들 세 분이 딱 만나셔갖고, 한 사람을 향해 다다다다 거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 미쳐버립니다. 남자 셋이 모여서 얘기하면요, 끄떡 없어요. 남자는 하다가 지치기 때문에. 근데 여자는 했던 말 또 하고, 이 말 좀 하고, 한마디만 옆에 있던 여성분이, 맞아. 진짜. 계속 돌아가요. 이게, 저도 한번 들은 얘기인데, 그런다면서요, 전화기라도 1시간 얘기하고, 뭐라는 거야? 야, 우리 만나서 얘기할까? 아니, 1시간 얘기하고 또 만나서 얘기하죠. 우리 못한 얘기든 만나서 하지. 놀랐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왕 되기 전에 어디 가서 전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여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사울이 미쳐버립니다. 대단해요, 여자들의 입의 말이. 왕을 미치게 한다니까요. 그 무서운 여자들이 집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우리 남자들은 무서운 여자고 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여자분들이 바뀌면요, 집안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이삭이 괴로워. 이놈, 너가 아버지의 기도를 속였어. 이 XX 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형은 어때요? 형은 더 죽이겠다 그래요, 그냥. 그 사건 정리를 한 번에 끝내버렸어요. 부인 말 한마디에. 그러니까 노발대발은 아버지가 축복의 말이 입에서 나가는 거예요.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인의 말 한마디가요, 남자의 입에서 언어를 바꿔버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집안에는요, 여자분들이 평안하셔야 돼요. 아멘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요, 그랬잖아요. 남자가 아무리 밖에서 천하를 얻은 듯한 업적을 남겨도요, 집에 와서 여자 말 한마디면 끝장납니다.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아시죠? 다윗 왕조차도 하나님의 법궤를 짊어지고 오다가 좋아도 춤추는데 미갈의 말 한마디에 고개 푹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단한 말이에요. 대단한 말. 근데 그 여성들의 입의 파워가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무서워서 죽을까 봐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가서 다시 시작하라.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 말을 전해주라. 그 복음을 그 입에 담게 했는데 그것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여인들의 얘기를 듣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참 귀합니다. 집안을 살리는 복음을 있게 하는 그 중심에 여러분의 집안의 아내들이며 어머니들입니다. 하겠다면 도와주십니다. 자, 우리 학생들, 남학생들.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하나, 둘, 셋. 난 학생 아니야? 자, 손 들어보십시오. 몇 학년이에요? 고3. 이름이? 에? 누가 건우이구나. 아휴, 내가 밥 먹다가 목사님 얼마나 너 칭찬을 하시는지. 내가 목사님 약속을 했거든. 너를 위해 선물 하나 해야겠다고. 너는 모의고사를 보면 어느 영역이 몇 점 정도 나오니 지금? 2등급. 1등급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정말 알려줄게. 1등급 나면 적어도 90 이상은, 최하 90 이상이지. 최하 90 이상. 서울대를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총점 평균이 99.26을 맞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1학년부터 4학년까지 99.26. 기록입니다. 아직 그 기록이 안 깨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 학습법의 김동환 목사님이에요. 그분하고 지금 1년 넘게 교제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 학습 비법을 알려준 게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 얘기 통해 잠깐 들어오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기뻐하는 비법 하나 알려줄게. 너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기도를 할 때 너가 다니는 교회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얘기를 3번 정도 하는 게 좋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쓰임받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야, 그거는. 그 언어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반드시 해. 그리고 기도를 하고, 소설 삼국지 있지. 이문열의 삼국지. 이거 웬만하면 안 가르쳐주는데 오늘 가르쳐줄게요. 제가 드린 이게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 중학교 2학년 이제 올라가는 학생이 언어가 80점 나와요. 지금. 중1 마친 아이가. 제 말대로 다 했습니다. 다 분석하고 끝나고 나서. 삼국지를 읽을 때 이문열 씨 거를 읽고, 한 권 읽을 때마다 독후감을 써봐. 첫 번째 방법이야. 그리고 그거는 너가 공부하다 힘들 때 다른 걸로 하지 말고 그 책을 읽으라고. 그러면 다양한 어휘력이 나타날 거야.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은 신문을 하나 택해서 사설을 너 이제 고3 올라가기 때문에 사설 2편을 갖고 보고 내용 요약하고 그거를 스크랩 해갖고, 그래서 모르는 단어는 국어사전 찾아갖고 그래서 내용 요약 정리를 한 거를 한 이제 3개월 정도만 꾸준히 한번 해봐. 그리고 삼국지는 한 10번 정도까지 읽는 게 좋아. 그러면 너는 최소한 80, 90 이상은 나온다. 나머지 플러스 10점은 이제 기출문제 풀고, 그렇게 풀기 시작하면, 이제 믿고 안 믿고 너 선택인데,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너의 믿음에 맡기지. 목사님 거짓말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좀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될 거야. 이게 목사님 너한테 알려주는 기도다. 그 선물이야.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갑자기 왔죠? 어디까지 얘기했죠, 제가? 네? 아니, 남학생. 너희들은 나중에 결혼할 배우자가 생기면, 반드시 엄마 아빠께 먼저, 그리고 어머니 근심됩니까? 안 됩니까? 나중에 물어봐. 왜냐하면 그 며느리 되는 분을요, 가장 정확하게 보는 게 어머니예요, 사실은. 여러분 어머니인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신가 하니, 정말 믿음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니 딱 보면 알아. 딱 보면. 그래서 어머니의 그거를 믿고 어머니가 믿음 좋은 것 같아 이러면요 그대로 목사님께 찾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목사님 나중에 축복기도 받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의 얘기를요 우리가 보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부모의 근심되는 결혼에서 좋을 거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니 말씀 있는 대로 하다 보면 복을 얻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말씀이 기준이고 진리더라고요. 보니까 괜히 이 가정사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야곱 집안이 이 둘째 아들 이삭 집안의 이 둘째 아들 야곱이 거부가 돼서 돌아가고 기도하고 막 자기 상황도 바뀌고 했는데 여러분 그 하나 힌트가 있습니다. 이 집안에요. 잠깐 놓치는 게 하나 있는데 막 그 얘기를 아버지가 야곱에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얘기하는데 잠깐만 죄송합니다. 또 건웅이 EBS 언어 그것도 참고한 게 좋겠다. 그거는 정권이 바뀌면 입학 전형도 많이 바뀐다 그러는데 그건 안 바뀌어요. 거기 EBS가 기출되기 때문에 그거는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세 가지. 그리고 성적이 안 들으면 그 다음 목사한테 연락해. 다른 거 알려줄 테니까. 그 얘기를요, 쌍둥이 형 에서가 다 들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에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머니의 얘기, 아버지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에서가 이스마엘 집으로 갑니다. 갑자기. 이스마엘은요, 이삭의 이복형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태어난 이스마엘이에요. 그 집으로 갑니다. 갑자기. 그래갖고 이스마엘의 딸을 취해서 결혼을 해요. 이게 뭔 얘기인 거 아니? 회개입니다. 회개. 반대했던 결혼을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근심이 있다는 걸 그제서야 알아차리고 집안 사람과 다시 결혼하는 거예요.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야곱은 거부가 됐죠. 그런데 에서는 400명을 거느리는 수장이 됐습니다. 자기 동생을 지켜주는 사람이 됐어요. 요즘으로 치면 보디가드? 보안업체? 400명의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회개란 이 말 한마디가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데 늦게라도 돌아서면요 도와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동생을 지키는 역할을 하게 해주더라고요. 그게 야곱 때에 일어난 가정의 축복입니다. 회개하고 따르고 회개하고 따르고. 아까 뭐 그 이삭 얘기는 잠깐 말씀드렸고요. 이삭은 100배나 결실을 거두고 그리고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급기야 사람들이 당신의 하나님께 맹세하라. 우리를 더 이상 우리를 앞으로 해치지 않겠다고 그런 부탁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아브라함만 하고 이제 모든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아브라함이 중요한 거 아니요? 사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라 하죠. 그만큼 중요했던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의해서 택감받은 믿음의 시작이었고 다윗도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받은 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딱 택해서 시작했던 가문의 집안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게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 세 인물이 그렇게 중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때 믿음을 시작한 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갖고 옥남에 올라간 삭개에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너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믿음의 줄기가 어떻게 내려온 걸 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줄기는 혈통이 아니에요. 믿음의 줄기는 그 믿음을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삭개가 옥남에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할 때 막 삭개가 기뻐하죠. 예수님을 집안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삭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면 혹 네게 토색한 일, 그러니까 정정당당히 받지 않은 그런 돈이 있다면 나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이 있다면 피해 금액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얘기하죠.
그 말을요,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사실은. 오직 했으면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너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너야말로 아브라함과 같은 줄기가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어떤 고백이길래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라는 얘기예요. 재산 언납?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삭개가 했던 거는요, 내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그랬죠. 그죠? 재산이 10억이면 5억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어차피 반은 떨어져 나간 거예요. 누구한테 정당하게 받지 않았던 그런 돈이 있었다면,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를 갖겠나이다. 여러분 그걸요, 잘 보십시오. 혹 네게 토색한 일이 있다. 이 말은요, 자기가 알지 못했었던 금액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절반의 용도는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의 용도는 토색함이 갖겠다니. 그럼 전 재산이에요. 우리 보통 해석할 때 절반만 준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삭개가 결정한 건 다예요, 다. 전 재산을 그렇게 하겠다,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왜 구원이 그 집에 이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의 고백에. 그에겐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때문에 고통받았던 그 고통을 갖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제는 삭개오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혜택을 누리게 됐고, 상처 입은 자들이 그 사람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됐고,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우리 한 사람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원수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걸 보시고 구원을 허락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만 정리하면 끝나는데요. 첫 번째,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났다 그랬죠. 자,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이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뒷장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뒷장에 보시면요. 3-5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7단계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만 정리하면 오늘 끝납니다. 본토 이전은 아까 말씀드렸고, 두 번째, 조카, 롯과의 관계, 이 얘기가 있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두 집단의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나 너나 우리 사람들은 너네 사람들은 같은 골육이라 싸우지 말자. 화평이죠.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가 이쪽 간다면 난 정반대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 두 사람만 있었으면 얘기는 쉬워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각 집단의 대표들이에요. 그럼 욕먹을 각오고 가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게 정반대로 갈 때에 물론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죠. 그래도 막 거의 막 죽다가 살아날 정도인데, 여러분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조카가요, 만약에 삼촌이 좋은 데 가십시오. 그렇게 했더라면요, 하나님이 조카에게 복을 주셨을 것 같아요. 조카에게. 그런데 자기 눈의 욕심 따라가니까요,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믿음의 가문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복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요, 자기 눈에 좋은 것을 택하실 때와 첫째, 그리고 윗사람에 대해서 거스를 때는요, 복이 임하지가 않습니다. 가니까 멸망당할 땅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던 땅은요, 정반대로 가니까요, 도저히 개발될 땅이 아니었었어요, 사실은. 농사가 잘 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니까요, 되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만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사실은 믿음으로 갈 때는요.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니까 개발되는 땅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숨겨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숨겨져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향이 강원도 태백인데요. 저희 교회가, 고향교회가 산속에 있습니다. 기도원을 매입해서 산 곳인데요. 예비군 훈련장을 개조하고 만들었는데, 그 위에 보면 암자가 하나 있습니다. 암자. 그러니까 밤만 되면 이분들이요, 이렇게 저희가 하도 여름에 학생 때 막 학생 수련회를 하고 스피커를 크게 하고 막 찬송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암자에 계신 분이 화가 나갖고 자기도 또 확성기를 다룬 거예요. 그냥 막 목탁 딱 두들기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녹음 테이프더라고요. 보니까. 아시죠? 교회 앰프가 더 세다는 거. 그죠? 교회 앰프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레를 막 여름 때 계속 하니까요. 이분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나무 아비탑을 하다가 하도 여기다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이 하다가 할렐루야를 해버린 거예요. 자기 평생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갖고 그 마을에 내려왔습니다. 그 마을 이장이 그 교회 다니셨거든요. 막 술이 그렇게 해갖고 내가 저 교회 때문에 얘기 다 한 거예요. 막 속상해갖고 내가 연불회에다가 내일보다 할렐루야 나왔다고 막. 이장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와서 다 일러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말씀 드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자꾸 말을 하다 보면 듣다 보면 입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할 때는요. 안 듣는 것 같아도 언젠가 아이들이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요. 늦는 듯 하나 고백하는 신앙은 다 심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족과 롯과의 그 해결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니 그 땅이 개발되는 땅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요,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번은 이 족과 롯이 그러고 나서요, 그날에 전쟁이 터졌고 막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를 구해와요, 다시. 이것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에서 길리운 자 314명을 데리고 오고 훈련받은 나라의 군인들을 다 격파시켜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왔는데요. 갑자기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등장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를 승리케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얘기를 딱 듣고 갑자기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죠. 그게 창세기 14장입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가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를 보호한 게 나였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너의 방패였다. 그리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은 나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요, 믿음의 가문이 되는 것에서 고백해야 될 신앙이 하나 있습니다. 나를, 우리 가정을 보호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연단도 감사히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감사히 받을 때에요. 믿음의 일들이 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처음엔 그래도 아직까지 속상했습니다. 그때까지 속이 상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아직까지 이삭을 안 해주시니, 그러니까 자식을 안 해주시니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고 말랍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니라
네 몸에서 너와 사라의 몸에서 날짜가 네 후손이라 얘기하는데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밖으로 나와보라.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무별을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은요. 그 얘기를 좀 명료하게 풀기 위해서는 시편 8편을 보시면 됩니다. 주께서 만드신 해와 달,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가. 저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내게 자식 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란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뜬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못해도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다른 사람은 다 희망이 없다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잘되게 하신다는 것은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 하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도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뭐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 후손들은 어떡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묻는데요. 그 얘기 아시죠? 하나님께서 3년 된 거 다 잡아오라. 3년 된 거. 그리고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새끼를 잡아오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다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반을 쪼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정령이 들으라. 너와 내 후손들이 이제 앞으로 400년간 종노릇 할 것이라. 끝.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믿음을 주고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너와 내 후손들이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곤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는요. 짐승을 쪼갰다 하는 것과 가운데를 지나갔다는 얘기는요. 오늘날로 치면 사인입니다. 계약서 써놓고 사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집사님과 저거 무슨 계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현대판은 계약서 쓰잖아요. 그때는요. 우리 계약 어떻게 하지? 하면요. 짐승 잡는 거예요. 딱 해갖고 딱 잡아놓고 지나가는 거. 나 사인했다. 또 지나가자. 나 사인했다. 끝이에요. 그게 계약된 거예요. 이게요. 참 놀라운 게 그 당시의 계약법을 하나님이 친히 해주신 거예요. 사람들끼리 해야 될 계약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해서 친히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수준에 맞게 역사를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이 쓰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니까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건들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나가면서 은혜 받았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방법을 쓰면서까지라도.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브라함한테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니들이 쓰는 방법 내가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간혹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노예가 됐을까? 새를 안 쪼개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쪼개지 않은 거 새밖에 없을까요? 만약에 새 안쪽에서 그 후손들이 400년간 노예됐다면 우리 지금 살아남겠습니까? 또 그러죠. 그때는 그 시절이고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질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더 드러내주셨죠. 사랑한다는 것을. 더 사랑한다는 걸 드러내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라니까.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예수를 믿으면 믿음의 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짐승 안쪽에도요, 예수님 믿음으로 믿음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 400년의 기간은요, 정확히 표현하면 3, 4대의 기간이에요. 할아버지 생존할 때 손자가 남아있는 기간입니다. 남의 나라 밑에서요, 자유롭지 못하게 하나님을 바라는 삶이 어떤 생활인가 하며, 누군가에게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당하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시절을 겪고 나니까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거, 마음껏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 그거를 귀하게 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처음에 고생 많이 합니다, 사실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다 풀어버리잖아요? 예수님 안 믿습니다. 교회는요, 기독교는 마치 도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어렵게 그렇게 힘들더라도 막 참고 부르짖고,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보니까요, 나중에는요, 안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을 만나보니까요, 내가 억울해 살아도 하나님을 못 떠나겠다는 얘기입니다. 고생해서 하나님을 만나보니까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집안에 일이 생길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끝자락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고 나니까요, 그 모든 기도의 시간들이 그렇게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평생에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돌아보니까요,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고생하는 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여러분, 어렵게 지나오니까요, 안 떠납니다. 힘들 때 같이 하고,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내게 눈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안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닥칠 때라도 그래도 하나님 붙들며 지나오니까요, 그 하나님을 믿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신앙이 얼마나 수는, 하나님이 남의 나라 거기서 3, 4대 동안 둘 때 하나님 마음 편했겠습니까? 믿음의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땅에 보낼 때 하나님의 마음은 편했겠냐는 얘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를 연단시킬 때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겠냐는 얘기예요. 이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겨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신앙이 변치 않게 연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금처럼 쓰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 뿌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들거들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겪었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요, 하나님이 딱 등장하십니다.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대접하죠. 하인을, 아브라함이 직접 가서 송아지를 고르고 하인 보고 요리를 하라, 그리고 부인에게 고운 가루 3쌀로 떡을 만들라, 그리고 버터를 갖고 와서 직접 대접합니다. 여러분, 먹거리 문제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거 분석하니까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더라고요. 잘 보십시오. 송아지를 아브라함이 직접 고르죠. 남 안 시킵니다. 요리를 하인이 하죠.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부인에게 고운 가루 3쌀로 떡을 만들라 그러죠. 여러분 보십시오.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직접 차려줍니다. 이 나그네들한테. 그런데요, 그 차린 음식 가운데 하나가 빠진 게 있습니다. 떡이 빠졌습니다.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운 가루 3쌀가요, 오늘날 질량으로 치면요, 21.9리터, 대략요, 중형 밀가루 있죠. 중형 밀가루 1kg짜리를 나눠보면은
대략 한 30인분 이상의 분량이에요. 떡을 만들면. 그건요, 한 끼 식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셔갖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더 이상 내가 할 걸 숨기겠냐? 내가 다 말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합격.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합격. 그게 뭔가 아니요. 우리 보통 누군가 도우면요, 누군가를 섬기면은 끝나죠. 한번 식사하고 끝나잖아요.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한 거 아니? 나그네들은요, 밥 먹고 가면 말 그대로 나그네이기 때문에 길 가는 도중에 먹거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생각한 거예요. 섬김과 봉사는요, 우리 기분 쫓아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 사람한테 지극정성으로 식사 대접하고 그 사람들이 길 가는 도중에라도 먹거리까지 다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합격한 겁니다. 우리 보통 봉사 많이 하잖아요. 봉사는요,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을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증상이 어디까지 나타난 거 아니? 자기 며느리, 이삭의 며느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종을 시키잖아요. 종이 알았습니다. 그 종이 누군가 하니 송아지 유리한 종이에요. 그 종이 같이 그 집안에 있었을 때 늙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처사를 알죠. 어떻게 했는지. 종이 이삭의 며느리를 구하러 갈 때에 기도합니다. 내 주인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갔는데요,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나죠. 하나님이 응답한 여인이라면 어떤 과제를 내는 거 아니? 내가 물을 청할 때 내게만 줄 것이 아니라 내가 될 건 짐승들에게 주냐? 요걸 고른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똑같습니다. 믿음 좋다는 얘기는요, 남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리브가가 그러더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 며느리를 만나게 된 거예요. 믿음에 가면 그렇게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하니까요, 종까지 따라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와 헌신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합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 알려주십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얘기해 줍니다. 앞으로 이것이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참,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하나님이요, 명령, 선언, 결정하시면 그대로 진행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 얘기를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십니다. 왜 얘기를 할까요? 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말씀하실까? 건웅이? 잠깐만요. 너한테 신앙생활 잘하라고 족자를 선물로 줄게. 너한테. 오늘 딱 한 개 갖고 왔어요. 한 개. 건웅이는 이 평안교회를 빛낼 그런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를, 그런 인물로 배출하는 이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네가 알고 있냐는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느닷없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들을 봐서라도 하나님 보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은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그 도시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50명만 있어도 가능성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오케이.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요. 만약에요, 아브라함의 그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할 때면 예의노마 했을 거야 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바 되는 그 기도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우리 보통 악인들 이름만 다 쓸어버리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게요, 요나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나한테 그러시잖아요. 니느웨 백성 멸망하려고 한다. 요나가 곧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도 원하시는 거는 나중에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요나야,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이라. 내가 그들을 살리고 싶다는 말입니다. 너는 상처를 입었지만 나는 살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가문한테 요구하신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바 악한 자라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 사랑이요, 내 이웃이 심지어는 원수까지라도 베풀어줘서 돌아오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의인, 악인 초월해야 됩니다. 악인이라도 붙들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다 골라서 기도한다면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거 이방인도 하는 거라. 믿음의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요, 사람도 살리는 기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웅이는 앞으로 그렇게 하라고. 국경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하나님께로 끌어올 수 있는 그 사람. 마지막이 이삭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짧게 할게요. 이삭 바칠 때예요, 참 놀란 일이 벌어집니다. 나무를 짊어지고 가죠. 그 나무의 양은요, 짐승 한 마리 태울 분량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대답,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현장에 도달할 때에 아브라함이 찍으려고 그랬죠. 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그 말씀이요, 기가 막힙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다. 여러분, 그 말이요, 얼마나 멋진 말인지 아십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이 말과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를 믿겠다, 완성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 말을 듣는 게 축복입니다. 내가 너라면 믿겠다. 내가 너 하는 기도라면 내가 듣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가문의 완성이 거기 있습니다. 내가 네가 하는 기도라면 내가 듣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야 네가 신앙생활한 걸 내가 믿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삭이 보고 자랐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커갔던 겁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합니다.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왔다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이름을 내려주셨습니다. 여호와라, 예수라, 임마누엘이라. 이 땅 가운데 내리신 그 이름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새기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이름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외칠 때는 묶인 나를 하나님은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받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많은 얘기가 하면 또 더 오늘 하신 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에 걸친 이 집안이 물론 정통적으로 믿어온 아담부터 라멕, 노아부터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까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11대, 20대까지 믿어온 국가가 아닙니다.
기독교 100년 겨우 넘어버렸는데 어떻게 보면 당대 신앙인들도 있고 3, 4대, 5대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에게 내린 그 믿음의 혈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이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멸망, 사람이 살아가면서 멸망당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는데 거기서 당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믿음의 가문은요, 당대랄지라도 예수님은 잘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 제대로 믿어서 세상에 멸망당할 조건에서 멸망당하지 않을 것으로, 불완전한 인생에서 완전한 인생으로, 시한적인 인생에서 영원한 인생으로, 일시적인 일에서 영원한 일로 전화위복이 되는 사건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그 가문의 대대손손 일어나시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